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가려주시고 오직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만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택지에 정답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에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에 부산에 있는 황령산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이 외침을 들었던 한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70명의 경찰과 긴급구조대가 출동하여서 비를 맞으면서 수색하였지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산에 내려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맨 마지막에 4명의 여성이 산을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4명의 여성을 조사해보니 이들 모두가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취업이 몇 년간 되지 않아서 너무 힘이 들어서 살려주세요라고 산에서 야밤에 소리를 질렀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현 사회의 청년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취업이 너무 안 돼서 힘들어서 산에 올라가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세상은 많은 선택지를 요구합니다. 1번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2번 조금만 더 버텨라. 3번 스펙을 열심히 쌓아라. 이렇게 3가지의 다양한 선택지를 요구하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택지에 정답이 없습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고 있지만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청년들의 심적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회의 문제는 청년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사람이 위기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에서의 위기이고 직장뿐만 아니라 사업,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어렵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만 속 시원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선택지에 정답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모세입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사실은 위기 가운데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없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지만 모세는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이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3절에 본문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갇혔다는 소식을 바로 왕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바로 왕은 허전했던 마음 한가운데서 다시 힘이 솟기 시작합니다. 피라미드도 지어야 되고 나라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던 수많은 노예들이 사라져서 너무나도 아쉬웠는데 그들이 스스로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니 기회다 싶은 것입니다. 바로 왕이 10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 호되게 당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애굽의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출동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사실도 모른 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홍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야길에서 뿌연 먼지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니 자신들을 얼마 전까지 괴롭히던 애굽 땅 바로 왕이 나라의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3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헤엄쳐서 도망친다. 둘째, 옆에 있는 산과 들판으로 도망간다. 셋째, 뒤에 있는 애국 군대에게 잘못했다고 항복한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지식과 센스로 그 상황을 넘어가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보니 도저히 수영으로 헤엄쳐 도망가는 것을 무리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산과 들판으로 도망친다고 해도 뒤에서 엄청난 속도로 쫓아오고 있는 병거를 떨쳐낼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 마지막 선택지 남은 3번은 애국 군대에게 항복한다. 바로왕의 저질스러운 성격을 종살이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죽음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끌어내어서 죽게 만드냐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시켜달라고 한 적 없다. 애굽에서 종살이 잘하고 있었다. 그냥 종로로 하겠다는데 왜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도 아니고 노예가 되어서 힘들다고 소리 질렀는데,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신분의 변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걸 후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 생활 가운데 조금만 이렇게 힘이 들면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서 잘 살았는데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모세는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만 보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병거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머리는 아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칩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생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사람이 제시할 수 있는 방법에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택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흔히 갈 수 있는 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하셨는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상황은 최악일지라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피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장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선택지입니다. 정답이 보이지 않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혼란, 교회를 향한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과 비난들에 억눌려 버려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할 수 없어라고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나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정 속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수많은 군대가 여러분에게 달려올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있는 생각의 변화,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각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시각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모세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피터 알라드라는 한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만약 홍해가라는 시를 고백했습니다. 한번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목소리는 좋지 않은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만약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 오른쪽에는 강야, 뒤에서는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생각이 변한 모세는 시각의 변화까지 일어나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애국 군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또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짓밟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사방이 가로막혀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가 막히게 구해낼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6장에 보면 아람 왕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곳을 포위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가 포위하고 공격하기 직전의 상황을 보고 있는 엘리사와 그의 종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엘리사는 그냥 덤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종이 난리입니다. 6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하니.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아이고 이런 반응입니다. 지금 엘리사의 종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지금 옆에서 엘리사에게 곡소리를 내는 중입니다.
지금 문제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종에게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6장 15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때서야 엘리사의 종은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자신들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시각으로는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본다면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게 마련입니다. 심각한 일이 없더라도 틈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삶이 훨씬 더 여유로워집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한계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다운 시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영적인 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택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정답이 보이고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도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의 변화, 시각의 변화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기도를 중심으로 이번 대지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13절에 보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에서 사용된 가만히 있다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하나님께 너가 처해 있는 상황을 맡기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어떤 선택지를 붙잡고 어떤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홍해 바다를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수영 능력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도망을 빨리 칠 수 있도록 빠른 발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항복하면 애굽 왕이 용서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정답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셔서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줄 전혀 몰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요즘 들어 워커홀릭
일 중독이란 말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아니하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고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혀 일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자신이 지려고 합니다. 일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정답을 향해서 자신을 점점 더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자신의 인생을 주도해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백전백패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였던 학생이었습니다. 신학과정 7년을 공부하면서 대학교 4년 동안에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죽어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원하는 점수와 등수를 얻기 위해서 시험 기간이 되면 잠도 자지 않고 밥 먹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시험 기간에는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시험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의지하지 않고 저의 머리를 더욱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1학년 1학기 새벽기도 시간에 교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시험 공부한다고 밤샘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이 만드신 밤에 잠을 자는 것도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시험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험을 감당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지? 백지를 내고 오면 어떡하지? 이 많은 분량을 어떻게 외우지? 하면서 저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시험을 쳐야 하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대학원 3년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학업을 감당하고 졸업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을 위해서 자신을 몰아세우시길 마시길 바랍니다. 일 중독으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정해놓은 한계의 틀에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루의 시작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곧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모세는 생각과 시각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극복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시각으로 생각으로 풀어본 문제들 잘 풀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지 가운데 딱 이거다라는 정답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 선택지에 없는 방법,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지도에 없는 길을 만드셔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위기 가운데 생각과 시각의 변화를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음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시는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